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 번 더.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가장 처음 위치에 있고 위치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나 마태복음을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의 나머지 26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원시복음이 이제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고 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을 통틀어 복음이라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 이 원시복음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에 거쳐 예수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표현은 여러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혹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선다는 말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팽이가 돌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힘의 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 원시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왕이 오신 이야기들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증거하셨고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모든 3년의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기다리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각
복음서의 마지막은 너희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유언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전파된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 오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지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삶들을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장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왕이 오신 이 왕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왕이 오셔서 그 왕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둥, 하나는 sonship이었습니다. 이 sonship은 아들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DNA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sonship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이 생명이, 그 하나님 아들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sonship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후사된 sonship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둥은 이 sonship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건국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세워나갈 킹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킹십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DNA를 갖고 이 아들된 권세를 계속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낸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나가야 되는 나라가 곧 킹십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결정체가 된 이 하나님의 킹십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기록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면서 많은 족보를 통하여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심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왕이 오셨던 이 왕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이 장은 실제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감추어서 이 위대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천국을 살도록 만드는 예표이며 준비였다면, 신약의 역사는 실제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그 sonship과 kingship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접어들었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시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주님이 기다린 모든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왕을 죽이려는 대적자였습니다. 오늘 2장 13절처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왕을 죽이려는 대적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이 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헤롯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헤롯은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왕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듣고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 왕의 오심을 축하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그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그 유대 땅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새로운 왕으로 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는 극악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예루살렘 그 모든 지방의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사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헤롯은 대헤롯 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에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원래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왕으로 임명을 받기 전에 온갖 뇌물을 다 써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직접 듣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저렇게 전설로만 남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헤롯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오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진리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헤롯을 찾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헤롯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모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동방박사들을 속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는 동방박사와 친한 척을 하며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목표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모든 계획을 삼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죽음도 이기시고 무덤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을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헤롯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헤롯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큰 은혜와 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만족, 내 기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일 때 우리는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헤롯,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닌 헤롯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악한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헤롯을 빨리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과 형식적으로만 믿는 전형적인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종교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그들은 타락한 배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그런 이론들을 자신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마음에 정죄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자신의 뜻에 맞도록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오자 그는 그 왕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어렵게, 그리고 그 모두 다 진리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스스로의 위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갖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마음껏 불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만 해석을 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원래 바리새란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되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바리새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분리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절대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룩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느덧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은혜가 다시 생명을 낳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뜨려서 왕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따라 그곳을 떠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이 위선이,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의 분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이 천사들과 목자들의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전한 자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천사들과 목자입니다. 천사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인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하나님의 후사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자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좋은 소식은 왕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우리의 주님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천사들의 분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류는 바로 목자들의 분류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은 당시 양을 치고 아주 가난하고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오래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극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멸시받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다니엘과 비롯한 많은 인재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면, 포로로 끌고 갈 만한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된 것이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포로조차도 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자였거든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아,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할 것이고 장차 우리 다스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미가서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잠잠히 그들의 일을, 비천한 일이지만, 연약한 일이지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남은 자들 모습과 함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목자들,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제일 먼저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멸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지금 존재하는 이 사명의 목적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찬양하며 증거하는 목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까지 끌려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왕이 이제 오셔서 왕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 목자를 맞이하며 그 목자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 레갑 족속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된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빛된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텐데,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묵묵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삶이 되어서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왕을 직접 경험하고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아기 왕을 경배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 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지혜와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역시 그 아기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였던 온전히 헌신된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의 삶에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왕께 합당한 황금을 준비하였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유향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십자가 제물로 희생되실 모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기 대신 왕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있어서는 우리는 무언가가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그리고 목숨까지 많은 노력을 들일 마땅한 가치가 있었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까?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이십니까? 그렇다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건강 이것 드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 드렸다고 생색낼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드렸다고 11조 했다고 생색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왕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예배의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태도는 유향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올바른 경배의 모습은 바로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략은 시체를 바를 때 사용했던 방부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부제를 사용한 이 모든 시체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략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부활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목숨이 그냥 이 목숨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렵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죽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 나가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모략을 드리며 유향을 드리며 그의 황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이런 목자들과 천사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왕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여 그 왕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부활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혹은 서기관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그리고 나아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실제로 그분을 만나야 되며, 실제로 그 만남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왕이 오셔서 3장부터는 실제로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 오실 때 3장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